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자, 설날 연휴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우리 제2의 수요일 통화에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뜬금없이 닭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닭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양계장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도 모르니까 보고 들은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병아리를 한 4개월 기르면은 암탉이 돼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기 시작하면은 그 닭이 1년 정도 하루에 계란을 몇 개를 낳게요? 하루에 하나씩 계란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은 닭이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 것이 아니라 3, 4일에 하나씩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양계장 주인은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환우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닭을 한 열흘간 금식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닭이 체질이 싹 바뀌어가지고 다시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게 된대요.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열흘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몇몇 소수의 닭들은 죽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당하지만은, 이런 금식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닭이 3, 4일에 하나씩 알을 낳던 닭이 다시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아서 생산량이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도 볼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산 경험으로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삶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요즘 자동차들 품질이 좋잖아요. 근데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영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자동차도 오래 쓰다 보면은 안에 필스톤이랑 실린더가 마모가 돼가지고 이 압축이 제대로 안 되고 가스가 새가지고 출력이 떨어지면은 보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링. 그게 뭐냐면은 이 엔진에 있는 실린더 내경을 깎고 거기다가 이제 피스톤 링을 갖다 좀 더 큰 거로 바꿔가지고 딱 밀착하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버홀이라 그러죠. 확 이제 엔진을 갖다가 새로 고치는 그런 걸 하면은 새 차 같은 느낌으로, 새 차 같은 성능으로 또 한참 동안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년 우리가 사순절을 경험하고 부활절을 경험하고 성탄절을 경험합니다마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저 닭과 같이, 아니면은 보링하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새로 점검하여서 더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말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순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사순절은 며칠입니까? 40일. 근데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게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온이 따뜻해진 것을 느끼십니까? 겨울에 쌩쌩하고 찬 바람이 지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은 봄이 오는구나, 기온이 과거보다 엄청 올라간 것을 느끼죠? 자, 새로운 봄을 맞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렌트,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진정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초대 기독교인들은 교회력에서 전통적으로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세례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례 받기 40시간 전부터는 금식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세례 받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40시간 동안 금식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시간이더라. 어떻게? 금요일,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시고, 금요일 9시간, 그리고 토요일 24시간, 주일 새벽 아침 7시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총 40시간이다 해가지고 부활절에 세례받는 사람들은 40시간 금식하는 그러한 전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통을 지켜가지고 사순절, 우리 40일간을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자라고 결정한 게 325년에 저 로마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역사적으로 누가 뭐 지키자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또한 신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40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한 구약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을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신약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을 때 40대에서 한 대 감한 그 채찍을 맞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몇 년 동안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내고, 또한 미디안 광야로 피난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많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준비하며 나가는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절까지 5주, 자, 5, 7이 35에서 35, 그에다 플러스 5일 해가지고 제2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요일 앞에는 사육제라고 해서 육신의 것을 모두 다 죽이는, 육신의 것을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욕대로 생활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사순절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도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자복하고 씻김 받는 것, 속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사순절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러면 무슨 다른 종교, 힌두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미신 믿는 사람들이 자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거,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해나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어디에?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 나오는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뭐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고행을 하라는 건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앞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것이 편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단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안 하던 일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닭이 3, 4일에 하나씩 알을 낳던 것이 매일마다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자동차가 더욱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오래 탈 수 있게 보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물론 독수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솔개, 구체적으로는 솔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새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떤 종류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독수리가 70년 정도를 산대요. 수명이 되게 깁니다. 여러분, 새들이 수명이 긴 새들이 많아요. 여러분, 두루미 같은 거, 학 같은 것도 오래 살죠. 그 독수리도 70년을 사는데 40년 정도를 살면 한번 위기가 온대요. 죽을 위기가 온대요. 그 죽을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한 6개월 정도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리를 갖다가 땅에 찧어가지고 부리를 깨트린대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그 새로운 부리로 또 뭐를 해요? 발톱을 갖다가 뜯어요. 그럼 발톱을 뜯으면 발톱이 빠지면은 또 새로운 발톱이 나온대요. 여러분, 맹수가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고 큰지 아십니까? 거의 이렇게 사냥감을 잡으면은 칼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이 맹금류의 발톱입니다. 그 발톱이 무뎌진, 40년을 써서 무뎌진 발톱이 다시 뽑혀져서 다시 나면 새 발톱이 돼서 이렇게 황골탈퇴하고 3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새가 된다는, 독수리가 된다는 것이.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릅니다. 편안한 거, 이때까지 잘해오던 거 갑자기 끊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하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변화되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의 의미다. 바로 우리 사순절, 2026년 사순절 가운데 이러한 속죄를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나?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받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사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스도 예수는 왜 고난당하시고 왜 고통당하셨나?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는데 저 권세자 아니면 왕궁의 왕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좋은 금수저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종의 형태를, 종의 형태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정말 바닥까지 낮아지신 분,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정말 반역이라든지 죽을 죄도 중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큰 죄를 짓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어요.
십자가라는 형벌은 사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람을 뭐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형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교수형으로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수형으로 목을 잘라서 죽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극악무도하고 악한 반역이라든지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심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나는 잘못도 없고 평생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 내가 무슨 사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의 극형으로 내가 죽을 일이 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맨날 나한테 정죄하고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기준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합니다. 남한테는 이러쿵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는 참 관대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나 정도면은 참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았지, 나 정도면은 참 남들이 보기에 다 정직하다고 할 만하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고 죄인이, 도둑놈이, 강도가, 살인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은 아무 상관이 없지라고 나 자신은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주님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죄와 사망의 모든 올무를 끊으셨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님을 높이시고 살리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고난당하고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가 고난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났을 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저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는 것보다 감옥 나오고 나서 자기가 가질 게 더 많으니까 그래요. 남는 장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백억대, 몇천억대 사기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살고 나와가지고도 그 돈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없애려면 형량을 더 늘리고 벌을 더 세게 때려야 된다고. 자기 남는 돈보다 받는 것보다 더 죄가, 그 죄로 인해 받는 벌이 더 커야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면은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면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왜 저렇게 고난스러운 길을, 고통의 길을 왜 걸어야 됩니까? 편안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 그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주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나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인간의 육신의 의지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능력의 종으로 변화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상급을 바라볼 때, 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심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아이고 40일 동안 어떻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어렵게 지내나, 지겹다,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부활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부활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가장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자, 사순절 기간 가운데 과거에 우리 교회 초대교회와 그리고 교회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전통과 역사 가운데서 암흑시대도 있고, 중세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융성했을 때 그런 암흑시대라든지 이제 교회에서 교황이라든지 교권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사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소생시키고 더욱더 신앙이 돈독해지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많은 성인들과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가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라는 것은 그냥 흘러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순절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보다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 서양에서 동물들 이렇게 애완견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컨테스트 같은 거, 동물 애호가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하는데, 가장 높은 가치를, 높은 상을 받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강아지 이렇게 멍멍이 이렇게 콘테스트 하면은 가장 1등으로 받는 게 뭐냐? 쫄쫄 굶고도 주인이 먹으라 하기 전에 음식 안 먹는 게, 그게가 1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강아지도
여러분, 보통 강아지들 뭐 음식 주면은 도둑도 막 따라가잖아요. 강도가 이렇게 도둑이 집에 왔는데 걔한테 먹을 거 먹이 주면은 그냥 꼬리 설렁설렁 흔들면서 따라가 버리고 이러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쫄쫄 굶으면 걔한테도 먹으라 하기 전까지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침을 줄줄 흘리면서도 안 먹고 참는 거예요. 그 개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 마귀는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같은 뭐 사신 같은 악마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사탄 멀리하고 다 도망가겠죠. 그게 아니라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런 거로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쏙 빠져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끊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신앙이 훈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이 훈련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40일 금식하고 이런 건 특별한 분들이, 정말 훈련된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지, 아무한테나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제가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병이 많은 시대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간헐적 단식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 끼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와 달리. 근데 여러분, 단지 밥만 안 먹었다고 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식이지 금식이 아니잖아요. 금식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금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주님께서 애통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못하시면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업의 위기,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로서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 여러분 참석하세요. 오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참석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듣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떤 악한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라고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딱 됐다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마귀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만 없어지면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함께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훈련,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말씀. 할렐루야. 기도한 말씀, 성경 묵상이에요. 특히 뭐를 읽어야 됩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는요 사복음서를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지.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직 남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 못 받으신 분 나눠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최소한 사순절 묵상집이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한 장씩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선교를 하러 갔대요.
근데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이 통해가지고. 근데 원주민은 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일자무식이다 보니까 책을 볼 줄 몰라요. 근데 한 날 보니까는 선교사님이 책을 읽고 있더래.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이 와갖고 선교사님 뭐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는 이 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소식을 듣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원주민이 갔어요. 근데 그 원주민이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이 다시 와서 물었대요.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물었대요. 그게 뭡니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갔습니까?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와서 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글자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늘 무슨 소식 들으셨어요?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잘 사용하십시오. 집에다 그냥 놔두고 먼지 쌓이게 하지 마시고 한 주씩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절제해야 되는데 특히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입술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절제.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전에 내가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 많았으면 그것을 다 끊고, 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얘기했던 거 입을 좀 다물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많이 떠들면은 뭐를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누가 막 얘기를 하면 딴 사람은 얘기를 못해요.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막 떠들면 누가 말씀을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할 때 주여 들을 준비 됐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구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더 찾아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2026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좋은 전통, 신앙적으로 더욱더 훈련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러한 훈련에 동참하여서 정말 2026년 새 봄이 올 때 여러분, 부활절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풍성해지고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그냥 교회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절제하고 입을 침묵하며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 받고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